오늘 이 아침은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가?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의 생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사도 베드로가 밝히 말하기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 온 것 같은데 어느 세월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어느 날 기적을 체험한 것 같은데 또다시 육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작년 연말과 올 연초에 있었던 이야기를 알려주기를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5사람이 이 연말에 시간차로 자기를 찾아왔는데 5명 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가득 차서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집안 물건을 부수어 버리기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가족들이 약물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무속인에 찾아가서 한국말로 하면 구판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자 이분들이 선교사님이 있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5명은 잠자지 못하고 물질적 손해를 보고 그리고 집안이 어지럽게 되고 고통을 겪고 정말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부탁을 하여 선교사님이 그들과 꽤 오랜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5분을 괴롭혔던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끝까지 믿음 생활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고침받은 5명 중에 3사람은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이슬람권 사회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돌아갔지만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고침받은 사람은 이전에 무당이었습니다. 이 무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자 정말 더러운 귀신 7이 들어가서 더 험악하게 만드는 것처럼 더 극심한 긴장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돌아갔을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교회 다닐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떨 때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순식간에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으로 돌아가고 또한 더러운 귀신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할 때 큰 어려움과
낭패와 실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말씀을 받을 때 활력, 오늘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움직이게 하는 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오늘 말씀대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 찔러 쪼갠다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의 마음,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계속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밝히 드러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원래 이 본문은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출애굽한 1세대들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 가나안 거민들은 거인과 같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갈 수 없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말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신은 떠났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룬다. 저 거인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괴성을 지르며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살려주었는데 그 옛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환경과 사람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면 약속의 땅은 그들의 것이 됩니다.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약속의 말씀 앞에 10명의 정탐꾼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함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말씀을 들을 때 다 드러난 거예요. 밝히 드러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어찌 안 듣겠습니까?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소원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 1세대는 20세 이상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 시체가 된 거예요. 무엇에 대한 부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들릴 때 그들의 그 불신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나면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완고한 거예요. 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겸손하고 겸허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까? 우리가 쉽게 내뱉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닐까? 신령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할까?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삶에 나쁜 열매를 맺을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다 밝혀 드러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울러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출애굽 1세대처럼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안 되고 좋은 밭이 되어서 믿음으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받아들이면 이 말씀 앞에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담대해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용기가 생기고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활동하게 하는 힘,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 삶이 그렇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정을 풍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쭉 전하시고 말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것 같다. 모래 위에다 집을 세우면 비가 내리고 창수, 즉 홍수가 나고 바람이 세차게 불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에 순종이 없는 사람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접고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섭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뒤로 물러서고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이 상한다, 마음에 안 들다 하면서 세속화되는가? 말씀이 그 마음이 없어서 그래.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다 나타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1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냐. 벌거벗은 것처럼 만물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들이 행한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넓게 해석하면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가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우리 입으로 다 직접 고하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주님이 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결산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 아시죠? 분기에 딱 맞추면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 되고 남은 이익이 얼마고 딱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은 은행 결산 예를 들면 1원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쭉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처럼 우리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우리는 못해요. 그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결산할 때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했으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은 마지막 결산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읽으라고 준 것이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준 것이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에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선물임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가, 내 생각대로 살았는가 결단할 것입니다. 결산할 것입니다. 영의 생각대로 살았는가, 육의 생각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상을 받는 비결이 어디냐?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말씀을 멸시한다,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도 그 사람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봅니다만 성경을 안 보는 사람, 성경을 안 읽는 사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그 구절이 없는 사람, 세월 한참 지나고 보면 밥은 먹고 살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그런데 생명의 풍성함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야 돼요. 주일날 만사를 제치고 안식일 넣어주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매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됩니다. 개인이 읽고 부부가 함께 읽고 가족이 함께 읽어야 돼.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활력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말씀으로 생명력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 내 감정,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환경에 무릎 꿇고 부정적인 말에 통곡하고 따라가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화려하게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에 실천해야 됩니다. 일천독 성경 통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직간접으로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은혜를 받는다. 지난 주간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 형편이 참 제가 생각해도 답답해요. 사람의 관계도 참 복잡하구나,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말씀을 해요. 목사님, 연초부터 일천독 성경 읽기라고 계속 성경을 읽는데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고 사람 관계는 여전히 힘든데 말씀을 읽는 중에 내 영혼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고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심령의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는지요. 그렇게 말하는 얼굴이 환해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내 영혼의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로잡는 말씀, 나를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30주년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20대 초반 시절에 로마서 15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 집을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저는 교회를 짓고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씀을 부여잡고 계속 기도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30전을 앞두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세요.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30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여주신 영광 이제 잊어버리라. 왜 잊어버리라 그럽니까? 앞날에 더 좋은 것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30년을 시작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듯이. 여러분,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냅니까? 요즘은 좋은 시대가 되어서 광야에 길을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막에 강을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이 행할 일을 보면서 꿈을 꾸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어떤 신나는 일을 하실까? 어떤 좋은 일을 하실까? 어떤 영광된 일을 하실까 하고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마음속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느냐 하고 또다시 말씀을 주세요.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기도 응답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 씨를 심는 시간은 힘든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기도 응답하리라. 활력입니다. 활력. 왜 기도할 때 힘이 생기고 기도할 때 신나고 기도할 때 용기가 생길까? 이 말씀이거든요. 기도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단언하고 탄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단을 주신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환경,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했으니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쁨의 응답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